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모든 서신서가 마찬가지인 것처럼 고린도 전서도 인사말, 간단한 인사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 편지를 쓸 때 인사말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발신자, 누가 이 편지를 쓰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그 다음에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런 다음에 간단한 인사말로 보통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함께 형제 소수데오는 하고 발신자를 밝힙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 누구냐면 바울과 바울의 형제인 소수데네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에 대해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뭘 비판했냐면 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야, 바울아, 너 예수님의 12제자 아니잖아. 너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너 예수님 믿지 않았잖아. 너 바울아, 과거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고 핍박하고 그랬잖아. 그런데 네가 어떻게 사도야? 바울은 사도 될 자격이 없어 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누구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밝히고 있어요.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밝히고 있을까요? 사도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실제로 바울은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울 것이다 라고 사울을 부르시고 보내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이방인의 사도로 날 세웠기 때문에 내가 사도다라고 바울은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단순히 바울이 나는 사도입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 힘이나 의지, 내 뜻이 아니란 거예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사도가 되고 싶어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웠다라고 말하는 거죠. 실제로 그랬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믿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을 감옥에 가뒀던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치를 떨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한순간에 정말 인생의 방향이 180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게, 내가 사도가 된 게 내 뜻이 아니란 거예요. 내 의지나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오직 뭐예요? 하나님과의 뜻과 은혜로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을 밝힙니다. 그런 다음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신자. 그럼 내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느냐 밝히고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라고 되어 있죠. 이 편지는 기본적으로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즉 교인들을 바울은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이 성도란 건 어떤 의미냐면 거룩한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거룩한 존재들이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희를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 이 편지 쓴다. 라고 해서 교인과 성도를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이상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앞으로 쭉 살펴보겠지만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 편지에 보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지적을 합니다. 심지어 너희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다. 너희들 정말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론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너희는 거룩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사도가 된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런 것처럼 너희를 부르신 분이 누구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시란 거. 그래서 너희가 지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거룩한 존재로 정말 아름다운 존재로 너희를 빚어가실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성도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너희가 거룩한 존재가 너희들의 바른 삶, 너희들의 바른 생각, 너희들의 바른 생활, 너희들의 의지, 너희들의 노력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빚어 가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우리의 힘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건 철저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도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정말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정말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아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당당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너희는 성도다. 너희는 거룩한 존재들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너희는 마침내 승리할 거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족해요. 연약해요. 정말 얼마나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아름답게 우리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실 것이고 우리를 아름답게 비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아마 아실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죠.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 존 뉴턴이. 근데 이 존 뉴턴은 원래는 노예 상인이었죠. 그런데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폭풍우 속에서 배가 난파되기 직전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뿐만 아니라 노예 해방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해요. 그 당시 노예 제도는 영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를 사고 팔므로 인해서 돈을 엄청 벌었는데 그 규모가 뭐예요? 영국의 3분의 1이. 우리나라 요즘 말로 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보다 훨씬 더 큰 사업인 거예요. AI 사업인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거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말 복음을 전하고 노예제 해방을 위해서 싸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말년에 뉴턴이 시력이 안 좋아집니다. 시력이 안 좋아져서 주변 사람들이 말려요. 야, 이제 그만해라. 적당히 해라. 그런데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었을까요? 존 뉴턴이 쓴 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는 천국에 가면 3번 놀랄 것이다. 왜 3번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곳에 마땅히 있어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없어서 놀랄 것이다. 저 사람은 천국에 가면 내가 만나겠지 하던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놀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천국에는 없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서 놀랄 것이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노예는 인간 취급하지 않았죠. 노예는 정말 사람 취급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들이 천국에 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노예 상인이었다. 내가 그곳에 있다는 걸로 놀랄 것이다.
자기가 나중에 천국에 가는데 그곳에 내가 있다는 사실만큼 놀라운 일은 없다는 것. 다르게 말하면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셨다는 은혜. 그 은혜를 아니까 뭐예요? 어떤 어려움에도 멈추지 않는 것.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은혜 가운데 너희가 거하길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바라기는 우리도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우리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날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을 맛보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것.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강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믿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길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